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국의 용사로 소명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용하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야훼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예수를 만났다 이래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을 부여받던 그 시간부터 기드온은 자신이 왜 살아야 되고 자신의 삶의 내용과 목적을 도로던 셈이 됩니다. 그와 그 조국의 현실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의 침략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 죽음의 국난을 해결하겠다는 소명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드온은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사로서 그가 승리의 확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만약에 구국의 사명자로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당신이 나에게 표징, 구국의 사자가 될 수 있는 표징 옷을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바위 위에 올려놓은 제물에 사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 끝을 대어서 바위가 갈라지고 불이 솟아서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하여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당신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당신은 평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평강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는 힘, 자기도 모르는 용기, 자기도 모르는 확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의 압제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국의 전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첫 번째 표징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은 기드온에게 두 번째 표징을 줍니다. 그 두 번째 표징이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은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 기드온은 싸움하는 자다. 전사다. 전투자다. 정병이다. 누구가?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 이것이 두 번째 받은 표징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임이라.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대적한다, 바알과 싸운다, 논쟁한다, 그런 뜻인데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드온을 조롱하는 동네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말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더불어 싸움하는 사람이다. 마귀와 더불어 싸움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표징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확실히 기드온에게 다른 표징,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란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항의자, 반대자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지금 와서는 교회사적인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룹바알이라고 동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던 말이지만 그 참뜻은 기드온이야말로 바알과 더불어 싸움하는 자다. 소명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에 일종의 자기 마을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지금 너 집에 있는 아비의 숫소 7년 된 두 번째 소를 취해라. 그래서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들, 너희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를 찢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바알과 아세라 단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린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실로 중대한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밤에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은 즉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마을에 가득 차버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년 된 두 번째 소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 찍어버린 청소년 그 자리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이 밝은 아침에 동리 사람들에게 야단이 났습니다. 지난밤 동안에 저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절단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동네 사람이 이미 어젯밤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너 아들을 내놓아라. 그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희 아들이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 우리가 섬겨오던 아세라 목상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없애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 아들이 어젯밤에 아세라와 이 모든 우상 목상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의 우상을 다 내 아들이 회파해버렸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똑똑히 들으세요. 내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릴 때 아세라 목상 신은 어디 가고 바알의 신은 어디 갔습니까? 바알의 신이 참 신이고 아세라 신이 참 신이면 내 아들이 그 신상들을 회파할 때 그 신들이 내 아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내 아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섬겨오던 아세라 목상은 바알 신상은 정말 가짜 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없는 신입니다. 꼭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전에는 없었던 전쟁, 마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정체를 몰랐지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몰랐지요. 예수 믿고 성신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 우리는 예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갖 우상주의와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싸웁니다.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인 물질주의, 배금사상, 과학지상주의, 온갖 유의 이데올로기,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 불가지론, 허무주의 등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온갖 세속주의와 싸웁니다. 불경건한 신비주의와 우리는 싸웁니다. 온갖 유의 악한 이단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전쟁이 없다. 나는 교회 나왔는데 우리 가정이나 이웃이나 내 직장에서 전쟁이 없다. 그 사람 아직 중생신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송장에게는 여러분 움직임이 없습니다. 성신 받으면, 예수 영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세상 신과 대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악령과 더불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된 표징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구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 저놈은 점쟁이와 싸우는 자다. 귀신과 싸우는 자다. 우상과 싸우는 자다. 마귀와 싸우는 자다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주 대신 표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사사기 6장 33절 이하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그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주님의 표징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을 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무장을 했을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기드온 자신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가정과 향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징조는 성신 충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대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왔다. 선제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의 성신이 기드온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이 기드온을 공격했다. 점령을 했다. 기드온이 성신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을 당했다. 마귀의 공격받기 전에. 여기 강림했다. 옷 입혀 주었다. 무장시켜 주었다. 원수들이 연합작전을 해서 쳐들어오기 전에 성신이 기드온을 공격하고 옷을 입혀줬다. 무장을 시켜주었다. 공격했다. 성신이 강림했다. 기드온을 감싸주었다. 완전히 성령님 보호 아래 기드온을 안전보장시켜 주었다. 이제 성신 받은 기드온에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의 신의 강림을 받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군인 소집을 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이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다 모였다. 성신 받고 힘얻어서 나팔 부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신 받은 전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나님의 신의 공격을 받은 전도자들에게 교인들이 모여든다. 영감 받은 목사들의 설교에 교인들이 모여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을 쫓았다. 기드온을 영접했다. 그리고 기드온을 쫓았다. 여러분, 지도자 추대를 받게 됩니다. 성신 받은 기드온에게 나팔 불 힘이 생기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다 그에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겁쟁이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모여들고 그리고 기드온을 영접하고 지도자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행한 표징입니다. 은혜입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 체험입니다. 성신의 공격을 받고
성령의 무장을 하고 성령의 안전 보장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나팔을 분다 이 말이죠.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온다 이 말이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님의 사자로 모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표징입니다. 네 번째 표징. 주 대신 표징 옷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지요. 이스라엘의 표징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양털의 이적입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거든 내가 밤에 이 사막 들판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양털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고 지면에 내리는 이슬이 다 양털에게만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그랬더니 그날 다음 아침에 지면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고 양털에 이슬이 맺혀서 짜니까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주의 사자에게 또 말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들판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운 표징을 주마. 양털의 이슬을 통하여 주님이 이 기드온을 세운 입증을 합니다. 이러한 양털의 이슬, 신약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징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는 양털에 이슬을 맺힌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이슬이 맺혔습니다. 주님의 33년 생애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었던 속죄의 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주님의 이마에 땀이 닦고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이슬은 눈물입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에게 눈물이라고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양털에 맺힌 이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는 표징입니다.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표징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양의 생애입니다. 희생의 생애입니다. 제물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과 피로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값진 제물로 드린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양털에 맺힌 이슬, 오늘 교인들에게 맺힌 이슬, 눈물, 땀, 성교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때를 살고 있던 기드온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생존 의미를, 자기의 생존 내용을, 자기의 생존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밀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서 몰래 밀타작을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불행한 청년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침략 때문에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그 조국이 죽음의 압제 속에서 모든 것을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나 정치적인 자유나 종교적인 자유가 다 짓밟히고 빼앗겨버린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서 저들의 장례를 맡기고 이탁하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나 자존심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극단적인 개인주의 함정 속에 빠지고 말았을 때입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밀타작을 제대로 못하고 숨은 밀타작을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좌절 그리고 불확실의 미래만이 기드온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가던 무의미를 반복하던 청년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 여호와 사자 편에서 기드온을 찾아왔다. 그에게 새 삶의 비전을 주었다. 그것은 죽음에 처한 자신과 자기의 조국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구국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구국의 사명이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존재해야 된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자기 존재의 의미나 내용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비로소 사는 맛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옷돌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옷돌을 주었습니다. 여루발이라고 하는 옷돌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신 옷돌을 주었습니다. 성신으로 옷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에 맺힌 이슬로 가지고 옷돌을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표징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 여루발의 공동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 양털에 맺힌 이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